2021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2022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앞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외쳐 부른 맹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2022년도를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날들을 아버지 이 거룩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더러운 마음들은 다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사랑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2022년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부탁드리겠는데요. 오늘 2022년도는 정결 예식의 해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람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란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2022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도에 그 미국의 대표적인 선교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2021년도 그 대표적인 주제들을 보니까 리턴, 돌아와라, 또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 그 다음에 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그 종말적인 메시지들이 또 미국 대표적인 단체들이 이렇게 집회 주제로 2, 3일 정도 이렇게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마지막 때 이렇게 메시지들, 그러한 또 주님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 하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풀어내고 계시다,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2022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각자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학교나 직장이나 뭐 사업, 또 가정에서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매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의미 없이 또 목적 없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배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꼭 목표를 정해서 올 한 해에는 그 목표를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러한 목표들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육신의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40일 이후에 어머니가 40일 이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교회가 탄생했을 때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과정과 같고,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 정결한 교회로 단장시켜가는 그러한 계획과 목표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 21절에는 이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는 그 살의 일부 살 가죽을 베어내는 거예요. 베어내서 이제 피를 뽑는 그 과정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표징을 뜻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러한 서로 언약, 약속을 맺은 것을 이 할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기원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할례의 기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해 줌과 동시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느냐? 어떤 의사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태아가 8살이 됐을 때 인생 중에서 사람의 그 인생 중에서 난지 8일 만에 그 혈액 응고 수치가 최고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살 때 난지 8일 만에 어떤 상처가 나도 가장 빠르게 피가 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하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어 숫자 8을 보면 8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창세기 17장 5절부터 14절 유인물을 통해서 창세기 17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례가 시작되었는지 교도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다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언약의 표징 할례였습니다. 특별히 이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숫자 8의 의미는 죄에서 다시 깨끗하게 한다라는 구원과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더러워진 피를 뽑아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알다시피 노아의 8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구원의 8명의 구원. 또 신약 시대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이 팔복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 8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상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8가지가 쭉 이어지는데, 이 마음의 상태는 8가지 그 구원받은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창조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런 2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할례를 받은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또 할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새롭게 확립되는 모습인데요. 이 할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한 후에 요셉과 또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누가복음 22장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정결 예식의 기원이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또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맬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그 남자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40일이 총 40일이 지나야 산모의 사녀리 깨끗해지고요. 여자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80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해집니다. 그 위에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와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육과 영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영과 육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은 어떤 해인가? 2022년은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처럼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해입니다. 또 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또
또 두 가지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다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불렀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시즌입니다.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육이 정결해지고, 그 정결해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우리를 지어져 가시는 한 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에 정말 우리의 영과 육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을 정결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육은 우리의 그 피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우셨지만 그 피에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가장 크게는 이 피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미국 의사학회 원종수 권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보니까 그 백혈구는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몸에 어떤 염증이나 어떤 병원체가 침입을 하면 이 백혈구가 그것들을 막 잡아먹어서 그 악한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몸에 퍼지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의 수명이 7일이라고 합니다. 7일. 7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주일이 떠오르죠. 7일 날, 안식일 날 우리가 드리는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7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와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도 정결케 하지만 우리의 백혈구, 이 가장 중요한 백혈구도 가장 신선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딱 예배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7일마다 이게 수명이 바뀐다는데, 그때 막 신선하고 새로운 우리를 더 살게 하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백혈구 수치가 팍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혈소판이 있는데, 이 혈소판도 그 수명이 7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이어지고, 또 적혈구의 수명, 적혈구는 우리 그 빨간 붉은색 피인데 요것도 수명이 12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참 이 성경적인 숫자에 맞춰 가지고 우리의 피들이 생성되어진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신묘막측한 일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약 시대에,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결 예식은 무엇인가? 예수님 당시, 구약 당시는 이게 몸에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였지만 우리가 사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의 할례가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행해야 되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 묵은 땅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은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는 마음, 또 우리가 그 마음 가죽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가죽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땅에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묵은 땅을 갈아라. 우리가 농사를 봄에 짓죠.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를 짓기 전에 이 묵은 땅, 겨울철에 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을 이 트랙터나 이런 쟁기 이런 걸로 막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을 좋은 땅, 옥토로 만들어야 그 좋은 땅에 말씀의 씨, 어떠한 씨를 뿌렸을 때 그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은 악한 마음, 또 좋은 땅은 우리의 좋은 마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 땅, 그 마음을 좀 기경을 좀 해라. 너희의 그 악한 마음을 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좀 가꾸어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왜 그러냐면, 왜 못 믿느냐면 악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굳어지느냐?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죄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자꾸 반복으로 지으면 그 땅이 계속 갈수록 굳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그 죄를 우리가 버릴 때, 우리 악행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기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선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죽을 계속해서 이제 베어내야 돼요. 또 땅을 기경할 때도 한 줄만 기경하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여러 줄을 막 기경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죽도 한 번만 이렇게 마음 가죽을 베어냈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음 가죽을 베어내어 우리의 마음이 더 넓은 땅, 또 더 넓은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마치 뭐 이렇게 좁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밭을 좀 이렇게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야 하나님께서도 넓으신 마음으로 되게 편하게 더 거하시기 쉬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목표는 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한 해이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첫 번째는 그 미움 다툼의 가죽이 있어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죽이 있습니다. 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가죽들, 특별히 이 시즌에는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그러한 마음 가죽들이 우리에게 제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번 불평 불만하는 이 마음 가죽이 우리에게 또 가장 시급하게 제거해야 될 가죽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탐심과 탐욕의 가죽, 또 음란하고 간음하는 가죽들, 요즘 이 시대의 특징이죠. 또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 자랑의 가죽, 또 자기 사랑의 가죽, 코로나의 가죽,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수많은 이 가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자꾸 딱딱해지고 굳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한 커플 한 커플 베어내고 또 그
고랑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마음 땅을 기경하면 정말 그 기경된 땅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안에 영광으로 더욱더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을 그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 동행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너희들이 너의 마음 가죽을 베어라. 너의 마음밭을 기경을 해라. 2022년도는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가죽을 우리가 베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베어내야 되는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기름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천국 잔치, 예수님이 마련하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갔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죽을 베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그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우리의 마음 가죽들을 베어내면 베어낼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은 기름들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기름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처녀들처럼 자기만 간당간당 구원받는 그런 기름 준비의 수준이 아니라 넘치고 정말 흘러서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하고 더욱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첫 번째는 23절에 율법에 쓴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23절에 주님께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왜 올라가느냐?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언약 백성,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어떤 올라가는 수고가 있는가,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2022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수고가 무엇이 있는가 잘 생각하고 이 말씀에 따라 자신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매주 주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매주 이렇게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수고를 올려드려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예배는 무엇이냐? 이미 말씀에서 사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러 오늘 정결 예식 할 때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원래는 어린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번제로 바칠 때 그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셨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그렇게 번제로 드릴 때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어땠겠느냐. 그러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수준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제사 수준까지는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예배하면은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제사를 또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정말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정말 이런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러한 제사처럼 2022년도엔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올라가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충만하게 담아주시기를 소원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다 잘 그 하나님께 그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눠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한 신부로 또 정결한 교회로 우리를 더욱더 단장시켜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의 목표도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을 더욱더 깨끗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소원을 우리도 소원으로 삼고 그 마음을 따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는 그게 아버지 제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결한 예식을 치르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일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제목 가지고 또 2022년도에 우리들이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셨던 그 예배의 모습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도 아버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아버지 다짐을 또 새롭게 하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히 아버지 2022년도에 더욱더 우리를 아버지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아버지 더러운 아버지의 마음 가죽들이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이러한 추악한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 더욱더 아버지 정결하고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 더욱더 단장되어지는 아버지 그 시간으로 더욱더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러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들이 아버지 동일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성숙한 자들로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아버지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악한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매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버지 드렸던 예배와 같은 예배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2년도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저희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한 해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요한계시록 이어서 요한계시록 10장 말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드려진 헌금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온전히 내어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자들로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들 그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이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잘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었습니다.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창고에도 가득가득 차여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 땅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과 영광 올리는 재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제물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제물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바 제물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항상 삶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주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굶주리고 핍박받고 아버지 헐벗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온 아버지 열방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